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을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모스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죠. 무슨 짐을 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빼앗고 용서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엄마 아빠한테는 그게 짐이에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평하게 서로 대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엄마 아빠의 어깨가 가벼운데, 자녀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은 이 자식들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그런 마음이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깨가 무거우셨을까?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무거웠는데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너희들 싸운다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아니니까. 근데 친부모님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과정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요나도 등장하고 아모스도 등장하고 이제 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호세아는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이 여로보암 2세부터 망할 때까지. 남쪽은 예레미야가 망할 때 40년 동안 외쳤거든요. 북쪽은 호세아가 40년 동안 외쳤어요. 호세아, 여호수아 뭔가 비슷하죠, 이름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어요. 원래 구원이란 뜻인데 누가 구원해줘요? 바알이 구원해줘요? 아니면 아세라가 구원해줘요? 여호와.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인데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로 바꿔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랑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헬라어로 읽으면 이에수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예슈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로 읽어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예수님이 예슈아고 이에수스고 지저스고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똑같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0년, 1400년대부터 700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700년쯤 돼요. 이름이 똑같은데 연도가 700년씩 차이 나니까 대충 그렇게 머리에 넣어두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넣으실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외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지요. 자, 그래서 호세아라는 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읽을 때는 표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따라해 보세요. 호세아, 고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남편하고 안 살고 자꾸 다른 남자랑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 호세아 고멜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는데 따라해 보세요. 이스르엘. 둘째 딸을 낳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루하마예요. 로라는 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에 로암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근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쓴 거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자, 여기 보면은 히브리인들은 글을 이렇게 썼어요. 글을 이렇게 점점 중간에다 쓰고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썼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맨 끝에 보면 파란색 글씨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은혜를 잊었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키울 때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위해서 뱃속에 있다가 꺼내가지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먹이고 병원도 다니고 했겠죠? 그럼 나중에 컸을 때 그거를 기억해야겠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잊어버렸을까? 이유가 뭘까? 왜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할까? 엄마 아빠가 뭐 해줬는지 모르니까. 엄마 아빠가 날 위해서 해준 걸 알면은 감사합니다 하겠죠. 근데 뭘 해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뭐라고 외쳤냐면은 하나님을 알자.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머리에 넣어 놓으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다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들 가르칠 때. 그래서 호세아라는 책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가 이걸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책이죠. 자, 호세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호세아 옆에다가 써봅시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호세아는 구원. 이렇게 써놔야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실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결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는 하지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지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앞에 아빠 이름은 호세아, 엄마 이름은 고멜. 그렇죠? 고멜이란 뜻은 끝이란 뜻이에요. 완성이다, 끝이다. 그런 뜻이고 첫째 아들 이스라엘, 그다음에 루하마. 루하마가 용서예요. 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암미가 백성이라서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심판할 거야. 그래가지고 1장에 보면 5가지 명령어가 써 있는데 가라, 취하라, 그리고 불러라, 불러라,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란 뜻은 원래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 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가 갈멜산. 갈멜산 하면 누가 떠올라요? 엘리야가 떠오르죠. 예수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 여기가 나사렛. 예수님 고향. 여기가 갈릴리 호수. 근데 여기가 보면은 여기 또 산이 있고 여기도 산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평야가 있죠. 평평해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평평한 거예요. 이런 거를 평야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평야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예후 장군, 이 지금 여로보암 2세인데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가 예후 장군이잖아요. 이 예후 장군이 여기서 누구를 죽였어요? 아합의 가문을 다 죽였단 말이죠. 예후가 여기서 심판을 했는데 예후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또 막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예전에 네가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여기서 평야에서 심판을 했는데 너도 여기서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자,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무기또. 혹시 아마겟돈 들어봤어요? 네, 아마겟돈이 바로 무기또 산이란 뜻.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바로 여기서 일어난다. 무기또 앞에 여기. 요 평야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뭐 우주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로 여기서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아마 무기또산 앞에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어쨌든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후 너도 심판을 받는다. 니네 집안도 한때 여기서 다른 집안을 아합 집안을 심판했지만 너희들도 악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루하마 그다음에 암미 이렇게 났어요. 여기 봐봐요. 결혼을 했으면은 호세아하고 고멜이랑 사이좋게 살아야겠죠. 근데 고멜은 맨날 다른 남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애기들도 있는데 같이 키워야 되는데 다른 남자랑 가가지고 살고 저 사람이 돈도 많이 주고 저 사람이 더 잘생기고 하니까 막 저 사람 따라가고 그러면은 호세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제발 가지 마. 그래도 맨날 가는 거예요. 맨날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3장으로 가봅시다. 원문에 보면은 가라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1절에 가라 사랑하라. 아까 1장 2절에 뭐라고 써 있었죠? 가라 맞이하라 그랬거든요. 3장에 오니까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 여자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그래서 요걸 다 합하면은 은 한 30세겔쯤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예 한 명 값이에요.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아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약간 노예처럼 전락을 한 거죠. 몸을 파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결국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돈 주고 이제 데려온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데려와 가지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 나중에는 데려오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갑자기 하세요.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 구조가 되게 애매해요. 이런 얘기했다가 갑자기 회복 얘기하고 또 혼냈다 회복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성경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구조를 알면 이게 좀 의도적으로 써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여기 1장 10절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알처럼 많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불리고 남쪽하고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통치자를 세워서 포로지에서 모두 돌아온대요. 에?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건 남유다밖에 없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사마리아 다 섞여가지고. 그럼 이 남북 통치자들이 연합해서 한 통치자를 세우는데 이 통치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그럼 이건 언제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처럼 기뻐할 것이고 바알은 기억조차 못할 것이고 전쟁이 없대요.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 이때는 언제냐? 이런 데가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이때는 언제냐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을 세우신다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예언서들을 공부하면은 이런 묘사가 되게 많아요. 100년 산 사람은 일찍 죽었다고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동물들도 서로 죽이지 않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게 모든 예언서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자,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귀를 1000년 동안 가둬뒀을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이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오셔가지고 밟으시고 예루살렘을 친히 다스리시는 그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먼 미래에는 너희들 스스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직접 너희들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겠다. 자,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장 20절에 별표 3개. 자, 거기다가 신실한 마음에다가 별표하세요. 자, 그날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겠죠. 그날에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할 것이니 그제야 네가 비로소 나 주를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날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신실한 마음으로 너희들과 결혼을 할 거다. 그래서 원래 시내산에서 했던 결혼은 파기가 됐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는 이 1000년의 기간 동안이다. 시내산에서 말라기까지 계약이 파기될 때가 1000년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1000년.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실패한 결혼 생활을 1000년의 완벽한 결혼 생활로 직접 만드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오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냐? 내가 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면 어느 정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 천국 갈 만큼 믿음이 90% 이상 찼어요. 천국 갈 만큼 잘 믿고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의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해서 못 가요. 나는 그런 완벽한 신실함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믿음이 아니고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신실함. 믿음은 마음의 동의 같잖아요. 근데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단어가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 혹시 그거 알아요? 모세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손을 들고 있었어요. 옆에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죠.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버텼다. 곧 버텼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엄마 아빠가 결혼 생활 다 10년 이상씩 하셨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진짜 고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잘 버틴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시내산에서 결혼을 했는데 700년 만에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야. 이스라엘하고 하나님하고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딴딴따란 결혼식을 했는데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아내가 아니야. 너는 내 아내가 아니야.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비참하게 하겠다. 다른 남자들하고 부끄러운 짓을 했어. 그냥 다니는 길을 막아버려야지. 아유, 남편에게 돌아갈까 생각하려고 한다. 음식과 돈을 줬더니 우상숭배에 사용하고 옷을 빼앗아서 수치를 드러내야겠다. 즐거운 축제들은 다 폐지하겠다.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 자랑하고 있으니까 황폐케하겠다. 보석으로 꾸며서 애인들을 따라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2장 2절부터 슬픈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자분들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무슨 욕이 안 나오겠어요? 막 별욕이 다 나올 거야 아마. 그리고 막 쓴소리가 나오겠죠. 또 남편분들 만약에 아내가 몰래 그런 길을 갔다고 만약에 알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별말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믿어줬는데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입장을 지금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우리 결혼을 하면 이게 공감이 됩니다. 결혼 안 하면 자나깨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 실제 의미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나를 떠나가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혼자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 감정을 이해하고 읽으면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자, 한번 볼게요.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기 뭐가 죽어 있어요, 지금? 동물들이 죽었어요. 또 이거 봐봐요. 물고기도 죽었어요. 여기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빼앗고 술 마시고 빼앗고 놀고 막 이러고 있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게 살면은,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동물들도 잘 돌보고 식물들도 잘 돌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서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관계도 다 파괴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관계나 물질관계는 당연히 파괴가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지금 4장 1절부터 써 있어요. 이 땅에 진실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땅에 뭐밖에 없어요? 저주와 살인과 도둑질과 음행과 폭력과 피해 보복밖에 없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물들도 죽어가고 주민들도 죽어가고 물고기도 사라져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동물들이 다 멸종해 가잖아요. 그리고 땅은 황폐해져 가고 있죠. 지금도 사람들은 뉴스 보면은 90%가 다 싸우는 얘기예요. 뭐 선한 일을 했다는 얘기 거의 없어요. 싸웠네, 이혼했네,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이렇게 황폐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4장 11절부터 또 쭉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했다. 맨날 아세라, 여기 하늘 여왕한테 음식 바치고, 여기 바알한테, 바알이 천둥의 신이잖아요. 제우스란 말이에요. 제우스. 맨날 바알한테 절하고 갖다 바치고 놀자 마시자, 너희들 그렇게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을 더럽히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자, 한번 밑줄 한번 쳐봅시다. 4장 6절 밑줄 한번 쳐보세요. 내 백성이 나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나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 너희들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전해줘야겠죠. 그래서 같이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잘 배워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데 힘을 써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지식 가지고 자꾸 사업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랑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달라요. 저에게 여동생이 있어요. 나이는 38. 그러면은 제 여동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긴 알잖아. 지금 대충 들어서 알죠. 근데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근데 대통령을 직접 사람 대 사람으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죠? 얘네 시내산에서 뭐도 하셨고 뭐도 하셨고 뭐도 하셨고 예수님도 보내셨대. 들었죠?
그거는 마귀도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랑 나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하나님하고 같이 늘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사는 어떤 그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율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법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인데, 이 토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법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 밥 먹을 때 골고루 안 먹으면 경찰서로 갈 거야. 법이야. 그런 엄마 아빠 있어요? 밥 먹을 때 일어나면은 경찰서 갈 거야. 법이야. 그런 엄마 아빠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알려주는 거죠. 가르침. 율법이라고 번역한 거를 여러분이 자꾸 머릿속으로 이거는 엄마 아빠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번역을 율법이라고 해서 딱딱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여기 보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이상해지거나 우리 가정이 이상해지거나 우리 이웃이 이상해지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 이혼이 생기고 사업이 문제가 생기는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죠. 혹시 유치원에 갔더니 예쁜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가죠. 길을 가다가 멋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관심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보잖아요. 저 차 무슨 차지? 저 여자친구 되게 이쁘다. 저 남자친구 되게 이쁘다. 이름이 뭘까? 야, 쟤 이름이 뭐야? 어디 살아? 이렇게 알아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지식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좋은 관계를 쌓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자, 부부관계 한번 봅시다. 상대방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면 내 배우자에 대한 지식이 쌓이겠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면 관계가 좋아지는데, 관심이 없으면 지식도 안 쌓이고 지식도 안 쌓이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겠죠. 상대방한테 무관심한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일단 관심이 없는데 믿음이 좋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한테 일단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끼고 살아야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기도만 해선 안 됩니다. 잠언 28장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보면서 기도하면 가증하다. 가증하대요. 왜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께 원체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하면 무례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미성숙할 때는 뭐 해달라 하지만 장성했을 때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그럼 우리도 장성했을 때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죠. 듣지는 않고 뭐 해달라? 그 가증한 겁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잖아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다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자녀 같잖아요. 요한이 할아버지 때 쓴 거니까 요한이 90쯤 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녀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죄를 짓더라도 변호해 주실 분이 있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잘 믿긴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고 내가 뭐 성경을 좀 알고 그거랑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나는 모태신앙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뻔뻔한 거짓말쟁이, 진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연애 편지를 읽고 싶거든요.
여자친구가 연애하는데 편지를 줬는데 사랑하지만 보고 싶진 않아.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빨리 뜯어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는 건 내가 알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그 가짜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으뜸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을 위해서 기도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면 정말 내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믿어야 천국 간대.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 다 가짜라는 가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끝이야 끝. 그런 사람들은 끝입니다. 안 돼요. 그 가짜야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우리를 거스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을 원하세요. 이 지식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그 중에 일부고 이거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을 빨리 배우고 싶은 거예요. 빨리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빨리 이해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기한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저 쫄랐죠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1차는 뭐예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하시고 내가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역할은 자기가 새로운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 말 외에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귀에 들려주셨어.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다 신비주의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기록된 말씀을.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또 3층으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 부부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하신 기록, 이 66권의 말씀을 빨리 마음에 잘 새기고, 여러분 평생 배우면 안 돼요. 빨리 배워서 행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행하며. 그래야 천국 가서 복 받지. 천국 가서 상급이 많죠. 배우다가 가면은 상급이 없잖아요. 배우는 건 상급이 아니에요. 배워서 빨리 그렇게 살아내야 상급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삶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시다.